지난 금요일 날 참 WEA라고 부르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음녀 집단에 대하여 1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다 미처 전하지 못한 것도 있고, 물론 더 하려면 아직 프로도 많이 있지만 계속해야 할 수는 없고요. 한 2번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금요일 날 못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오늘은 이 중요한, 정말로 이 시대가 엊그저께 퀴어 축제도 있었죠. 영적으로 간음하는 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당장 불배라고 할 때라도 할 말이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간음 피해야 되겠다. 영적 간음 반드시 육의 간음으로 연결됩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영적 간음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간음하는 곳에서 돌이켜 나와서, 그나마 고멜은 호사가 불러주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주어 나왔는데 이 나라와 이 교회가 이 간음하는 집단 속에서 뛰쳐나와 생명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WEA가 뭐냐 하는 것은 지난 금요일날 말씀 전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말씀한 세계 복음주의 연맹인데, 겉으로는 복음주의 하니까 진짜 복음만 갖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경 보면 그 미혹하는 자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대놓고 불상을 세워놓고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합니다. 십자가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가서 보면 그 예수가 우리가 아는 성경의 예수가 아닌 경우가 많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주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보면은 그럴듯한 이름이잖아요. 다. 그렇죠? 성경에 있는 이름 다 쓰잖아요. 신천, 신지. 성경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대로 쓰죠. 뭐 증거 장막 성전, 요한계시록에 있는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거는 다 갖다 쓰지만 실제 가보면은 다 사람 숭배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간음을 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미혹되어 미끄러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이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너무 수동적으로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구별해주면 아 이거구나 저거나 이러면 안 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몇 번 하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어떤 사안을 딱 접할 때 아 이거는 진짜다 가짜다 판단을 내리는 일을 부지런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직접 성경도 찾아보고 모르면은 질문도 하고 또 서로 간에 탐구도 해보고 이런 일을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뭐 다 해주니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영적 나태가 되고, 그것을 또 성경 보면 게으름은 죄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나온 말씀이 일단 무슨 말이냐면 니느웨의 멸망입니다. 성경에 보면 재밌습니다. 단일 주제를 가지고 딱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권들이 보통 한 권은 장수가 많으나 적으나 대체로 크게 한 가지 주제들입니다. 출애굽기는 뭐가 주제예요? 출애굽이죠. 역사적 사건은 출애굽이지만은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 백성 만들기입니다. 그죠? 이제 거기에 이렇게 좀 나오는 옆에 격가지로 나온 게 열국에 대한 심판이죠. 사실 열국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것은 절대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레위기는요 거룩하라죠. 말 딱 저기죠.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죠. 예, 어디까지요? 보이는 물질에서부터 구원받는 언약 백성을까지. 예, 모든 인간으로부터 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쉽네요. 복음서는요 말 그대로 복음 이야기지 뭐 예수님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성경은 가만 보면 성경을 갖고는 어떻게 하냐 어렵잖아요. 제목부터 딱 보면 돼요. 민수기는요 민수 백성 셌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히브리 사람들 그걸 뭐라 그래요? 바미드바르 광야에서 숫자 셌다. 그랬더니 어쨌다고요? 똑같더라. 정말 살기 힘든 곳이고 하나님의 심판도 엄청나게 했는데 어떻게 수가 똑같을 수가 있을까? 그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오후 애들을 로마서 말씀도 그래요.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원수됐는데 언약으로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 그러죠.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를 감추시면서 드러내신 분인 것처럼 진노 중에 긍휼을 잃지 않는 분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신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은 한 성경에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나오면요 니느웨에 관한 경고라 이러고 시작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니느웨가 하나님 눈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행하심을 기록한 게 나홈입니다. 나홈 선지자 이름에 붙여서 나홈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자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결국에는 이 말씀을 전했어요. 니느웨 너는 망한다 했어요. 요나는요 망할 것이니 회개하라 했어요. 자 회개할 타이밍을 찾았을 때는 어떻게 됐죠? 구원을 받았죠. 용서를 받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그렇게 회개했다고 해서 한 나라가 영원히 천국이 돼버립니까? 한꺼번에? 안 되죠. 여전히 땅의 나라입니다. 너희 항상 물로 씻으라 그랬죠. 아멘. 자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같이 또 반복의 죄를 짓고 결국엔 다 죽습니다. 최종적으로 말하면 니느웨는 회개의 기회를 온전히 우리 인간의 표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면 살리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한 번의 회개라는 즉 대각성의 은혜 체험을 있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그 나라의 영적 힘이 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나홈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너희는 끝! 이렇게 말했어요. 개인이든 국가든 전 세계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는 때가 있고 기회를 주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한 때가 있습니다. 무슨 다른 종교들처럼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팀장님 그렇죠? 아 그래요. 좋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홈을 통하여 왜 니느웨를 멸망시킨다고 했을까요? 그 멸망의 묘사가 1절부터 3절이고요. 이유가 4절입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자 음행이 뭐냐니까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번역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그냥 오늘은 이 번역 자체를 강의하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산에 통째로 놓고자 하는 거니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미모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현혹될 만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 잘생긴 여자가 있었어요. 또 이런 오해가 되겠구나. 여자가 아니고 음녀가 있었어요. 종교 집단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음녀 나오죠. 그 음녀는 뭐라면 개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의 국가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거의 국가적 힘을 가진 그것도 강력한 제국적 힘을 가진 종교 체제입니다. 그가 미혹을 해서 음행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육의 음행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배역하는 영적 간음을 말하죠. 영적 간음이고 우리가 조금 감이 떨어지더라고요. 모든 지저분한 우상 숭배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럽게 그지없어요. 제가 중국을 몇 번 댕겨봤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장례를 지내는 것도 정말 부정해요. 막 옆에만 이렇게 지나가도 막 이상해요. 막 느낌이 가슴이 막 아주 묘해요. 그거를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이 악한 영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러운 짓들 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고 두려워 떨게 하는데 하여튼 걔들은 수완이 너무 좋아요. 그런 쪽으로만 힘을 쓰는데 그 힘이 아주 강력해서 그거를 조금만 듣기만 해도 눈으로 조금만 보기에도 우리의 이 미약한 심령은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자,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의 말씀 전하를 하는 거는 요 말씀 통해서 하나의 통찰을 얻어서 한국 교회를 보고 또 이 음녀 노릇을 하는 집단이 WEA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순서에 따라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니느웨가 참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너희들 이대로 가면 40일 다 죽는다 그랬더니 왕부터 짐승까지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전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전 세계 역사상. 그러니까는 세계 유일무이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과 얼마 못 가서 왜 나홈 때에 가면은 그때가 그때인데 하나님 앞에 멸망을 선고받았습니까? 나홈 때부터 멸망을 선고받은 것은 앞으로 시간만 좀 남았을 뿐이지 끝났다는 건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엄청난 각성은 뭐고 왜 하나님을 못 섬기고 이렇게 음행에 빠지고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미혹돼가지고 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본문 그대로입니다. 미혹하는 영에게 졌기 때문입니다. 미혹하는 영에게 졌다는 얘기는 그 미혹하는 영의 실상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당신들 죽습니다 하니까는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했어요. 그런데 왜 얼마 못 가서 죽는다, 너희는 끝났다 얘기를 듣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단순 결과만 보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종이 와서 하나님을 말한 것처럼 악한 영도 악한 종을 써요. 악한 영의 활동이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되어 영적 가늠, 곧 옛적의 우상숭배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게 지독하게 커서 순식간에 큰 은혜에 비추어 볼 때 이 베드로인 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차를 얼마 두지 않냐고 멸망을 선고해 버렸어요. 여기서 신학자들은 여기 음녀가 누구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 말이 안 되는 건 음녀가 니느웨래요. 지금 니느웨가 보세요. 이는 뭐뭐함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뭐뭐 때문이라. 음녀가 뭐뭐 했기 때문에 니느웨가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음녀가 니느웨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했는데 결국 보면 7절인가 보면은 니느웨 이야기가 나와요. 3장 7절을 보세요. 니느웨가 망했다 그러죠. 그리고 너를 니느웨라 그러죠. 그런데 앞에 보면 너의 수치를 드러낸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음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음녀 너 니느웨 갔네 이렇게 보고 음녀를 니느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 피해 성이하고 니느웨를 먼저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7절이 니느웨이기 때문에 1절과 7절이 연결되고요. 4절의 음녀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는데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 이것이 니느웨를 음행하게 만든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아수르가 이 음녀래요.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참 왜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음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지만 종교체제입니다. 그냥 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악한 영들의 활동이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음녀라고 부를 때는 그 악한 영이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 역사하는 어떤 개인이나 혹은 집단을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잘 나오죠. 그러므로 이거는 그냥 악한 영의 활동이 우리도 개인적으로 악한 영의 활동에 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거는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체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종교 집단입니다. 고대 신비주의 종교라든지 아수르를 지배하고 있었던 악한 영이 활용한 그 종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아수르가 대제국이죠. 그러니까 그 한 영이 아수르를 잡고 나면 주변 나라도 퍼져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 민족들 번역에 따라 가족이라고 했죠. 왜? 거의 패밀리와 같잖아요. 왜? 아수르의 속국이면.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종교 집단을 가리킨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종교 집단이 하나님 앞에 큰 부흥을 경험하고 회개하여 구원의 은혜를 맛본 니느웨를 순식간에 무너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이제 한국 교회를 한번 볼까요? 공식적으로 옛날에도 있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조선반도에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가 시작된 건 1885년에 제물포로 아펜제나 원더우드가 들어올 때입니다. 그러면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누가 먼저 들어왔나 그랬는데 한 배 타고 한 발자국 차이면 같이 들어온 거지 뭐. 그쵸? 아펜제라가 부인이 있어가지고 레이디 퍼스트라고 한 발짝 앞에 왔어요. 엄밀히 말하면 감리교가 한 발짝 앞에 왔는데 그게 뭐리 중요합니까? 하여튼 1885년대로 왔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1907년에 조선에 정말 조선이 뒤집어질 정도의 대붕이 있었다는 겁니다. 숫자로만 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각성이 있었어요. 각성. 노비문서 태워버리고 첩을 쫓아내고 도박을 끊고 마약 끊고 조상제가 다 폐시하고 국가적으로 뒤집어질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1907년이에요. 자, 몇 년 지났습니까? 22년밖에 안 지났어요. 22년.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 장로의 신학교 제1회 졸업생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신학교 언제 세웠을까요? 적어도 1905년에 세워졌겠죠. 그죠? 그 전에 선교사들로 나름대로 노예가 조직됐어요. 이렇게 교회가 커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조선반도에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30년, 40년
내 습관화됐던 행동, 내가 즐거워했던 세상의 죄악, 예수 믿고 1년 만에 버릴 수 있습니까? 잘 안 되죠. 2년 만에는요. 그것도 잘 안 되죠. 되는 사람은 하루도 되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10년도 안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조선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기로 5,000년 유구의 역사랍니다. 5,000년 역사인데 5,000년 동안 당군 섬기고 곰 섬기고 호랑이 섬기고 조상 섬기고 조왕신 섬기고 별의별 거 다 섬겼어요. 저 변속간에 귀신 섬기고 말이죠. 그쵸? 겁나하고 이사도 못하고. 자, 5,000년 그래온 사람들입니다. 5,000년 영적인 이 못된 관습과 종로로 했던 사람들이 예수가 그들 말은 예수 귀신 들어와가지고 20년 만에 나라가 떠들썩하고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의 일이 일어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사람의 일반적인 관념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죠. 그게 됐다 그 말이에요. 제 말에 됐어요. 그게 됐다는 것은 받은 은혜가 무지하게 크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동방의 신비종교, 즉 가인네부터 니므로스로 이어지는 이 더러운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와 종교 속에서 수천 년을 살아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나의 말 한마디로 한 도시와 왕이 하나님 무릎을 꿇었다고요. 이게 쉽냐고요. 여러분, 개뿔이 세상에 뭐 내놓을 것도 없는 우리도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꿇는데 왕이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이게 쉽냐고요. 엄청난 은혜죠.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 은혜를 그 크게 진짜 큰 지진이 난 것처럼 경험을 했으면 간직을 해야겠죠. 근데 그걸 간직을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심판이 빠르고 큰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적어도 광야에서 할 만큼은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며칠을 못 가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 만큼 심판이 빨라요. 성경의 원리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어요. 사람이 잘한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5,000년을 20년 이겨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정말 이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도 기독교인들 예수쟁이들 앞에서 나왔다고요. 예? 야, 이건 우리가 역사 공부를 요즘에 잘 안 해서 몰라요. 임시정부 어떻게 세웠는지, 조선 이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세웠는지 여러분 조금 들은 분들은 알지만 다시 한번 조사해보고 연구해보세요. 기독교인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이 들어와서 20년 만에, 벌써 20년 만에 순교자가 몇 명인데요. 자, 이렇게 세워진 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제 강제 합병이 됐죠. 한일 합방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저항을 했죠. 민족 정신에 의해서 저항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일본이 싫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저항은 좀 달랐죠. 물론 애국심이 투철하긴 했지만 신앙 정신으로 저항을 했어요. 아주 조직적이고 지혜롭게 저항을 참 잘했어요. 그리고 폭력도 아니고 뭘까요? 온유한 마음으로, 예, 긍휼의 마음으로 아주 이렇게 저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일본 놈들이 그래 보니까 예수쟁이 때문에 조선이 정치적으로 합병했지만은 정신적으로 내선 일처가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백오인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사건들을 만들었어요. 조작을 했어요. 왜요? 보통 옛날에 영국도 그랬지만 이 나라를 정신을 혼을 빼놓는다고 그러죠. 그러려면 마약을 먹이고 노름에 빠지하고 음란에 빠지하면 되거든요. 이걸 해봤는데 이 정신 나간 놈들이 진짜 정신이 나갔지. 예수한테 정신 팔린 놈들은 안 속아. 안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교회를 작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버리면 조선의 청년들을 정신 잃게 만드는 거는 순식간 너무 쉬운 거예요. 교회만 가면 얘기들은 눈이 초롱초롱 나오거든요. 눈이 초롱초롱. 자,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자, 근데 그 눈이 초롱초롱한 신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유교 정신만 입각해도 상투를 짜내니 내 목을 차라 하는데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 세상에 나라가 뒤집어질 수도 믿었는데, 예? 방바닥을 떼굴떼굴 울면서 하루 밤새도록 회개를 한 사람들인데, 노빈문서를 팔아버리고 자기 땅을 내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쉽게 일본에 항복하겠어요? 일본이 정치적으로 항복하는 얘기 아니야. 뭐랬어요? 동방여배, 궁성여배, 황거여배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에 천황이 있는 궁을 향해서 절하라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하시잖아요. 쉽게 말해서 일본 귀신 섬기라는 거예요. 못한다. 이걸 해야 황국 신미 되는 거예요. 황제,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민학교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말고 황국 신민을 교육하는 학교라 해서 국민학교예요.
한국 시민을 줄여서 국민이었어요. 우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을 기른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는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등으로 바꾼 거예요. 자, 하여튼간에 역사람 재밌죠? 네. 자,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본 천황을 비롯해서 일본 귀신들 못 섬긴다고. 야, 우리 조상 귀신도 우리가 갖다 버렸는데 우리가 일본 귀신을 섬기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요, 죽기를 불사했어요. 죽기를 불사했어요. 네. 기독교 신자들이 정말로 얼마나 멋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제 말기가 되면 교회와 학교를 비롯한 소위 기독교 단체들 엄청나게 많이 문을 닫습니다. 그 중에는 한거였기 때문에 문 닫는 데가 있고 알아서 폐교하고 문 닫아준 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일본에 항복을 했기 때문에 열어준 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 초창기의 그런 한거 정신, 신앙으로 우리는 귀신 섬길 수 없다는 정신이 많이 상실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경까지 됐냐면 일본에 항복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들은 그래도 교회를 열어줬잖아요. 항복 안 한 사람들 교회는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일본하고 어느 정도 좀 타협을 하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남아있는 것이지 이딴 소리 하는. 초창기 안 그랬다고요. 왜 이런 지경이 됐을까요?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했지만 오늘 이 나홈서를 통해서 또 다른 차원에서 듣는 거예요. 있었던 일은 똑같아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본다는 것이지. 그 엄청나게 큰 붕을 경험했고 짧은 시간에 수천 년 동안 섬겨왔던 귀신들을 버린, 진짜 이 음녀의 미혹을 떨쳐버리고 나온 교회가 다시 음녀의 미혹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집에 목상이 있고 불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아니다는 걸 너무 잘 알죠. 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거든. 그렇죠? 그런데 왜 결과적으로 똑같이 음녀에 빠지게 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일본을 섬기는 것, 천황에게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즉 종교 체제가 자기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총회가, 우리 교단장, 교단의 어른 목사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국민으로서 하는 도리일 뿐이지 우리 신앙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땅땅땅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각 교회 목사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이에 따라 목사들이 설교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설교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가르침을 듣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그거 아니라네, 괜찮다네, 이렇게 하면서 신앙들이 다 약해져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뭐가 했기 때문에요? 이 음녀와 같이 종교 체제가 십자가를 들었어요. 만약 이 목사들이 불쌍한 들고 와서 우리 예수는 부처와 같습니다 이랬으면 머리를 맞았을 건데, 십자가 성경 들고 나와가지고 복음 이 말씀 딱 펴놓고 읽고 설교하면서 아주 교묘한 말로 일본이 요구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미화시켜가지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보통 성도들은 전부 다 그런 줄 알고 또는 아닌 것 같지만 자기들의 삶의 고통을 좀 감하고자, 목사가 뭐 가르쳤으니 뭐 내가 어쩔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목사 핑계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길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니느웨는 옛날의 악한 종교 체제가 다시 그들에게 그 옛길로 돌아가자고 꼬드길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우상 숭배로 꼬드게 한, 이거야말로 진짜 음녀예요. 요한계시록 진짜 음녀예요. 그러나 공통점이 뭐냐면 짧은 시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매우 짧은 시간에 배회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그랬을 때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견디지 못했죠. 나홈이 예언했던 당시에 바로 죽은 건 아닙니다. 얼마 못 버텼습니다. 자, 한국은요. 교회가 그 이후로 6.25 전쟁 끝나고 뭐 사람들로 많이 태어나고 먹을 거 없으니까 교회 가면 귤 준다, 사탕 준다 막 이래가지고 교회로 막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고맙게도 그것을 보고 누군가는 교회 부흥이라고 그랬어요. 수가 엄청나게 느니까.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는 가짜 교인들이 있어요. 왜? 보세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지금 돌아가신 분도 많지만 아직도 생존한 분들 많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그때 교회를 가득 채웠던 분들이 그대로 왔으면 지금도 교회가 가득 찼을 겁니다. 50년생이라 할지라도 지금 70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50년생들이 60년 됐을 때 10살이죠. 60년도에 교회가 바글바글했지요. 70년도에 바글바글했어요. 60년생들이 10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이고 교회가 터져났어요. 그 60년생들이 지금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많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더 많죠. 어딨냐고요. 60 먹은 사람들 중에 그때 어릴 때 교회 가서 여름 성경학 가서 사탕 먹고 찬송 부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딨냐고요. 보세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분들이 다 죽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살아있는데 교회를 떠난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시간적으로 좀 늦게 있었을 뿐이만 가짜 교인이 만들어지는 것은 오히려 해방 후에 이미 시작된 거예요. 왜요? 그렇게 미혹에 빠진 교회들이 그대로 살아남았고 순교를 불쌍한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미혹이 마치 청교도와 세속주의에 빠진 교회가 쌍벽을 이루고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교단으로 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어쨌든 세상에서 성공해보겠다 사람 꿈어서 우리도 크게 한번 되고있다는 그런 꿈을 가진 교회가 두 교회가 같이 컸기 때문에 가르치는 내용에 따라 성도들이 갈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실상인데 요즘에는 어린애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죠. 예, 어린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지만 아까 장로님 기도도 또 맞아요. 어른들이 이미 떠나버렸잖아요. 50년생들, 60년대생들, 아니 80년생도 괜찮아요. 70년생도 괜찮아요. 70년대도 아직 우리나라 교회는 계속할 때 올림픽 때까지는 계속 갔다 그랬어요. 올림픽 때까지 컸으면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 저희는 70년대 끝무렵에 태어났으니까 88년도까지 하면 진짜 제가 농담에 진짜예요. 어릴 때 부흥의 끝물을 봤다고요. 그렇게 보고 큰 애들 지금 40대 초반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몇 명인데요. 몇 명을 했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몇 명 있습니까? 걔들이 8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 소위 교회 맛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제 주변 고향 애들 중에도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대부분 교회를 다녔어요. 대부분. 그런데 지금은요. 다니고 믿는 애들을 손에 잡아요. 김현수 선생 고향 친구도 생각해보면 맞죠? 예. 그러니까요. 애들이 줄었다고 말하기 전에 옛날에 50년, 60년, 70년, 80년 생들이 교회를 떠났단 말이에요. 왜 떠났어요? 뭘 배웠기 때문에? 뭐에 빠졌기 때문에? 그걸 보세요. 빠져나간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걸 보세요. 수십만, 수백만이 다 교회를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자기 자식들이 교회를 옵니까? 예? 그리고 등록을 해놓고 시간 나면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정신 차린 자녀 신앙세대가 살아났냐 이 말이죠. 불가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영적 타락할 때 여러분은 이제사 현상이 나타난다고 교인수가 줄다니 아니라니까요. 눈을 좀 뜨보세요. 교인수가 많을 때 그게 다 거품이었다는 거예요. 왜? 미혹된 신앙에서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해방 후에 득치는 커졌지만은 미혹된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에 떡이 떨어지자 교회가 떡 주는 매력이 사라지자 세상에서 떡을 얻어먹을 수 있게 되자 그 사람들은 가르쳤기 때문에 다 떠나버린 거예요. 나홈의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하진 않아요. 근데 게임은 끝났다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는 순간 게임은 끝난 거예요. 다시 살아남으려면 아직 하나님이 시간을 줬잖아요. 미혹에서 다시 나와야죠. 70번씩 7번이나 용서 준다 했잖아요. 다시 나와야죠.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여전히.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가 소위 주류교단에 소속되어 있는데 주류교단 중에 우상을 숭배하고 진홍굿하고 이러면서 막 오소서 성령이 하는 이 마귀 집단이 말해서 WCC라 했죠.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이걸 통합측 교단이 주도한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쌍벽을 이루는 WEA 아니야 우리는 저런 놈들로 달라 우리는 복음이야 복음. 복음이 뭐요? 예수피지 예수피. 이렇게 말했던 복음주의가 변질되어가지고 소위 신복음주의. 왜? 복음하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복음의 본질은 놓치지 않지만 전달 방법은 좀 바꿔야 되겠어. 세상에서 좀 영향력을 키워서 전달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달 방법을 바꾸니까 복음의 내용이 자연히 그 방식의 모양에 맞게 내용도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전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적 보수교단이지 합동, 고신 이런 데가 통합 측과 기장 측 감리교를 좀 반대하고 WCC에 반대해서 우리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에 가입해서 우리는 전통적인 복음주의 신화를 가져 이래야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이 또한 큰 미혹의 집단이 되었다고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죄송하게도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다시 그 역사적인 내막을 다시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지금 시간도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좀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잘 보십시오.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미혹에 빠져 있는지 또 이 미혹의 실상이 뭔지 조금 아시겠죠? 이제 지금 그러면 이제 현대 교회들을 한번 볼게요. 현대 교회들을 말하면서 현대 교회에 대단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들을 조금 이야기를 할 건데 금요일에 말씀대로 제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복음주의가 뭐냐? 들었지만 그래도 못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잠깐 말씀드려요. 신복음주의는 순수한 복음 전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의 영향력을 더불어 추구하는 복음화를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리고 이를 위해 카톨릭을 포함한 범기독교적인 일치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잘 쓰는 말은 경영, 그리고 문화, 그리고 뭡니까? 세상 사람의 영향력, 연합, 또는 뭐 리더십 이런 말 잘 씁니다. 한번 신복음주의는 기존의 복음주의에다가 사회 변혁적 복음운동, 사회복음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에큐메니컬 교회라 이거는 종교통합입니다. 이것들을 가미한 겁니다. 복음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비복음적인 자유주의 신앙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말로는 우리는 복음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자유주의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복음주의는 사회복음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사회복음은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 공공신학, 사회복음 이런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여러분은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목회자들이 이게 쉽게 듣고 있습니다. 쉽게 듣고 있다면 곧 있으면 설교 시간에도 이제 자주 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음이라는 것은 청교도적인 신앙관으로는 교회 도태를 피할 수 없다. 미국이 산업사회가 되니까 산업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청교도적인 순수한 신앙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100% 순종 이걸로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세속적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안 와요. 그래서 이들에게 입맛에 맞게 맞춘 게 사회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엄마 아빠 일할 동안에 애를 교회가 맡아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 와서까지 죄인한 소리 듣기 싫다. 좋은 음악에 긍정적인 메시지 듣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얻는 것은 교인 수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우리는 사회에 기여한다. 이 피곤한 세대들에게 우리는 안정과 휴식을 제공한다. 그거는 설교만 열심히 해도 다 자니까 되는데 그걸 뭐 또 서비스를 한다고. 농담이 아니에요. 칼빈 선생도 설교할 때 졸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예배당에 낙세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마는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이거를 복음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근거를 신학적 근거를 세우는데 주로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서 신학적 근거를 찾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복음주의자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 현실에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혁명적인 개혁 운동을 통해서 사회 질서와 경제, 정치 개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소위 이 땅에서 살만한 세상 만들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교회를 나오게 하고, 피곤하니까 못 나오지, 벌어먹기 살기 힘드니까 못 나오지, 그러니까 월급 많이 주고 쉬는 시간 많이 좀 나오겠지, 그러던가요? 주 5일째 되니까 더 안 나오네. 그렇죠? 그리고 이 나라가 보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이 세수에 빠지지 않고 윤리성이 많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윤리적인 나라, 서로 선을 행하는 나라, 형제를 서로 이렇게 뭐랄까요?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형제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나라, 이기적인 마음이 없이,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목표라는 나라, 즉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 즉 현세 변혁을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보세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종말론이 없어져 버려요. 주님 다시 오시면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피의 대속이 아니라 사회가 바뀌는 것이 구원이다. 소위 사회 구원이 되어버려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누차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걸 주장이 없다니까요. 만약 예수님이 그걸 주장했으면 유대인들이 고발하기 전에 빌라도가 먼저 잡아 죽여버린다고요. 헤롯도 빌라도도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명식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정치적인 죄목을 갖다 붙여도 실상 그런 죄의 내용을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치를, 모든 세상을 포괄적으로 통치한다는 뜻에서 말하면 예수님은 정치적입니다. 이 말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구원관에서 사회구원을 주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죄는 개인의 양심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도 아니고 구조적인 죄다 그럽니다. 구조개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신앙도 구조가 개혁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나라가 바뀌죠.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형제애가 있는 왕국, 그리고 노동의 연방이랍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산업 노예의 폐지와 문명의 빈민가의 퇴출을 목표로 한다. 이게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인들의 이 신우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 목사들이 설교를 하겠죠. 설교를 할 때 앞으로 잘 들어보세요. 혹시 신우회에 소속된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이런 비슷한 설교 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 이런 신학사세 나온 지가 100년 됐습니다. 100년 넘었습니다. 1800년대 말부터 나왔습니다. 월터 라우셴부시라는 신학자로부터 나왔습니다. 한 130년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 미국에서 나온 게 130년인데 이 한국에 안 들어왔겠습니까? 여러분, 영향을 안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기업에 들어가면요 받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은행점이 되면요 아침부터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에서 애들한테 똑바로 가르치는 이게 아니고, 학교의 구조가 바뀌면 선생이 바뀌고 학교가 바뀐다, 애가 바뀐다는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 구조가 바뀐 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가 바뀌어서 조금 더 낫게 됐다, 조금 더 바람직하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로 구원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간음죄 지었고 교회 와가지고 주여 용서합시다 눈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회복음이고 이게 신복음주의의 R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신복음주의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직접 대놓고 가르치냐?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대놓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듣기 편한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편한 방식의 내용이 듣기 싫은 게 들어가면 어울리지가 않죠?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쇼를 해놓고 음악회 해놓고 연예인 불러다 놓고 거기다가 회개하라 청교육까지, 이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지만은 전달 방식과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 그 형식, 그 모양체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복음 자체가 그대로서 상실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달 방식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것이 또한 196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새로운 설교학 운동이라고 펼쳐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학교에 가보세요. 설교를 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가. 그 기술을 배우고 나옵니다. 실전에서 소위 이 강대 써먹을 것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것을 배운
목회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 틀에 맞춰서 하려고 온 힘을 기울인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사람이 배우면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옛날에 모셨던 선배 목사님,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하고 좀 다퉜다 그랬잖아요. 이유는 그거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갈비를 뜯는 것이든 솜사탕을 먹는 것이든 본질 내용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 아니다. 네가 아무리 내용이 좋아봐야 사람들이 안 들으면 어쩔 거냐. 그분의 주장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아무리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읍디다. 사탕을 발려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 어떤 의미에서 안 듣는지 아십니까? 앞에 볼 때는 웃어요. 아 재밌다고 오늘 목사님 설교 재밌었어 이래요. 뒤에 가면요 가치가 없어서 기억을 안 해요. 기억을 할 만한 게 있어야지. 얼마 전에요 어떤 집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자기 교회가 부흥을 한대요. 숫자 많이 들었대요. 30, 40대 사람들이 주류래요. 많이 들어왔대요. 근데 뭐라 하면 가끔 제가 생각이 난대요. 참. 근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제 설교한 걸 막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생각이 난대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지 설교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읽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 근데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하냐면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을 게 없어. 그래요. 재밌고 편해. 근데 들을 게 없어. 그래서 목사님 생각이 나요. 근데 왜 부흥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부흥하는 거예요. 저한테 해준 얘기가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5년 됐는데 별로 성도님들 많이 안 늘어나서 내가 하여튼 또 한편 그런 면에서도 내가 좀 책임감을 느낀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부흥 방법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설교하면 된다고. 뭐예요? 들을 게 없게 설교하면 된대요. 재밌고. 아니 그러니까 오더래요. 본인이 본인 교회를 진단한 게 그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나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다. 나 그거는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거다. 그렇죠. 목사님 그걸 안 하지. 그러면서도 말해준 게 그거예요. 이게 이 세대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보통 이런 교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거의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하고 사람들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교회 복음 증거의 방법과 내용을 바꾼 이런 일들을 벌써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작했다 했는데 본인들은 그것을 복음주의라고 부릅니다. 자기들이 복음주의라고 부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신복음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신복음자들이 지금은 주류가 되다 보니까 쪽수가 많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복음주의자라고 불러버립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복음주의하고 구별이 안 됩니다. 오리지널 복음주의는 거의 근본주의와 같은 말인데요. 성경에 100% 하나님의 영감됨과 오류 없음을 믿는 거예요. 아멘. 구원에 관해서만 오류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 1.1도 또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게 오리지널 복음주의.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변질된 사람들이 쪽수가 많으니까 왜? 이쪽에 통화 합동 고신 다 들어있으니까 성결고 순복음 다 들어있으니까 자기들을 복음주의라고 불러버린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엄밀히 구분하면 이들은 신복음주의자다. 그리고 이 신복음주의자들이 WCC 같은 종교다원주의자들한테는 막 맞서 싸운 것 같지만 2013년도에 그들을 맞서 싸우는 것도 포기를 해버리고 자기들의 영향력을 위해서 WCC 같은 것도 괜찮다 이렇게 해버렸다 그랬죠. 그리고 이 신복음주의자의 세계 집단이 세계 복음주의 연맹조차도 우리는 로마 카톨릭과 WCC와 우호 협력하겠다라고 분다있는 할렐모 교회 목사님도 지금부터 11년 전에 어느 잡지와 혹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로마 카톨릭과도 우호 증진하겠다. 누가요? 당시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 아시아 지부 회장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정말 이름 있는 목사님들을 막 떠받들고 있어요. 뭐 그 신이라도 좀 핥아보려고. 제가 옛날에 어느 음식점을 갔는데 유명한 한 목사님 보니까 옆에 수행원들이 쫙 따라붙더라고. 난 무슨 뭐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그 옆에 사진 한번 찍어보려고. 제가요 몇 년 전에 기도원 가가지고 집회하고 왔잖아요. 그 집회 때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목사님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밥 사진도 하고 보시탕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분이 제 앞에서 막 뭔 이야기를 해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 세미나를 그렇게 잘 다녔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 폐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명한 목사 하면 성도들도 좋아하지만 목사들도 완전 거의 뭐 죽을 듯이 쫀다는 거예요. 그죠? 좋은 무슨 목사 밑에 있었던 혹은 그걸 좋아했던 사람들, 그분을 좋아했던 사람들 전부 다 그리 따라가죠. 윤모 목사한테 배웠다는 사람들 전부 다 가죠. 김모 목사한테 전부 다 따라가죠. 무슨 쌍둥이 같이 다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 무너지면 줄줄이 무너지게 있어요. 복음을 들으라 했더니, 예? 땅에 있는 선생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선생을 모시라 했더니 땅에 있는 자들을 선생으로 모시니까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미혹에 빠지면 전부 다 가요. 아니 그 목사님이 괜찮은데? 이게 바로 음녀의 짓거리, 음녀의 짓거리.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빌리그램이 있죠.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분이 뭐 수억, 뭐 수천만을 뭐 회심시켰다 그러죠? 아닙니다. 자, 정말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신복음주의는요, 성경대로 보지 아니하고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때부터 진리라고 말하는 그런 성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짤막짤막 말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하냐? 뭐가 목표냐?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성장이 목표입니다. 왜요? 교회가 쪼그라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작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의 방법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장이 목표고, 그래서 만든 신학교가 훌러 신학교고, 훌러 신학교의 유명한 과목이 교회 성장학 과목이고, 그거 배운다고 한국에서 목사들이 돈 내고 엄청나게 많이 가서 몇 년씩 배워오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선교화, 말이 선교화지 그러면 상황화입니다. 토착화라고 하기도 한데 말이죠 토착화지 상황화입니다. 상황에 맞게 복음 전도 방법을 바꾼다는 겁니다. 아시죠? 인도 가면 인도 샤머니즘에 빠진 사람과 좀 친구해주고 같이 월롤을 한번 해주고, 예? 불교 나라에 가면 불상도 집에 하나 갖다 놓고 나 너하고 적대할 마음 없어 이런 거 보여주면서 친구 되면서 복음 전한다고. 그래서 불교 국가에 있었던 선교사가 선교다 마치고 귀국하면서 불상 들고 와서 집에다가 딱 갖다 놓고 염불 외우고 불교식 명상하고. 한국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 큰 교회 이름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기숙사에 가면은 책상 앞에다가 주여 2만 명 성도를 주시옵소서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200명만 돼도 좋겠어요, 진짜로. 1954년에 영국의 헤링게에서 빌리그램이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 빌리그램이 여기서 있었던 집회에 대해서 마제다니엘 사람이 전기를 썼는데 뭐라 하냐면 1954년 영국 집회 동안 그레이엄은 미국에서 누렸던 근본주의자들의 후원보다 훨씬 다양한 교회들의 후원을 받았다. 훨씬 다양한 교회 후원, 사회문화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성 종교계의 인정을 받는 데 성공함으로써 그레이엄은 근본주의자가 가진 극단적인 분리주의, 반이성주의, 싸움꾼 같은 이미지를 버릴 수 있다면 미국 기성 교단에까지 침투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됐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하면 무시하고 조롱해요. 꽉 막힌 놈들이라고. 이런 이미지를 버릴 수 있고, 미국에서도 주류 교단은 감리교거든. 이런 교단에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침투할 수 있다면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 사람도 연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1957년에 뉴욕 맨해튼에서 빌리그램이 또 집회를 했는데 그전에는 뉴욕에서 부르면은 세속적이도 안 갔어요. 한 2번 안 갔는데 57년은 갔어요. 왜? 54년에 영국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많은 교단, 많은 다양한 교파 사람들, 종교다원주의적인 색채를 가진 교회들도 오는 게 좋더라고 이 말이죠. 그래서 빌리그램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1951년과 54년 2번에 걸쳐 미국 초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이번 초청은 전과 달랐다. 왜 갔냐? 전에 비해 훨씬 다양한 교회들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이래서 빌리그램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많은 다양한 교회라는 것은 같은 신앙관을 가진 많은 교회가 아니라 다른 신앙관을 가진 교회들이 왔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영향력이 커지죠. 좋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말아야죠 분명히. 그리고 뭐라 하면 빌리그램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신앙을 가졌다 해도 함께 전도 집회를 통해 그리스도와 구원의 기름을 선포하기 원한다면 모두 환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졌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선포하기를 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실제로 그램의 마음은 이거 있어요. 강단에 나온 사람들한테 뭐라 하면 여러분을 주변 교회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개신교, 유대 회당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 뒤에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뭐를 붙여요? 복음주의자, 가짜 복음주의자 전부 다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앞에 이 가짜는 드러납니다. 로마 카톨릭도 좋고 유대교 회당도 좋고 사도들을 돌려쳐 죽이려 했던 유대교 회당도 괜찮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수천 명을 불에 태워주고 찢어 죽인 로마 카톨릭도 괜찮고 그런 뭐라 나는 모든 교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나는 모든 교단에 속한 사람이 다 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나는 성공회, 침례교회, 형제단 교회, 카톨릭 교회 모두 똑같이 내 집처럼 느낀다.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주고 자기 집에 와주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요즘에는 미국 카톨릭 교회로부터도 100%의 지지를 받고 있다. 자기가 로마 카톨릭 지지를 받고 있다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20년 전에는 존재할 수 없었다. 이게 77년인가 한 말이거든요. 50년 전에 이런 일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50년부터 20년 동안 이렇게 막 역사를 해보니까 이제는 로마 카톨릭도 빌리그레임 하면 100% 지지를 보낸대요. 왜요? 자기들하고 신학이 안 다르니까 이제는 주교, 대주교 교황할 것 없이 모두 우리의 친구다. 누가 친구예요? 누가 친구?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있습니까? 그러면서 빌리그레임 말하고 제가 이제 진짜 복음적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빌리그레임은 참다운 제자도의 증거는 정통신학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랬어요. 빌리그레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카넬이라는 플로신학교의 초창기 교수, 초창기 좋았을 때 이분이 뭐라 하냐면 사랑과 진리는 같이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의 종교적인 확신이 하나님께서 계시한 진리의 틀 밖으로 벗어나면 과연 무엇이 거룩한지 분명히 따질 기준이 사라진다. 그것은 사랑도 마찬가지다. 빌리그레임은 처음에는 로마 카톨릭을 멀리했어요. 근데 이따가 용인 받아줬어요. 그 다음에 환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본인이 욕을 했어요. 욕하는 이유 중에는 돈도 있어요. 돈과 관련된 것도 있어요. 자, 계속 정통 복음주의자와 신복음주의, 가짜 복음주의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빌리그레임은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주의 깃발을 주류 교단 속에도 꽂는 것, 다시 말해 보수적 신학을 유지하면서도 사회 문제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적 입장을 따르기 원한다. 이게 빌리그레임의 본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사회적 입장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기를 원한다. 근데 어떻게 정통 신학을 지킬 수 있냐고요. 그러나 칼 헨리, 이 복음주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도 처음에 신복음주의 약간 갈라다가 다시 왔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즈라는 복음주의 잡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신복음주의 잡지거든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여기 편집장도 맡고 있어요. 칼 헨리라고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그러나 빌리그레임은 달라요. 진정한 교회라면 자유주의 신학과 복음주의를 동등한 권리와 비중으로 취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안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시대 변함에 자유주의 신학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복음주의 신학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는다. 자유주의 신학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지 않고 진보와 현대적 필요에 맞는 부분을 쫓아다닌다 이랬어요. 또 영국의 신복음주의자는 존 스토트. 이 존 스토트는 큰 교단에도 우리가 자기가 지금 복음주의라고 생각하죠. 복음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왜냐하면 이 큰 교단들이 이미 세속으로 빠져고 있으니까 그 세속적인 입맛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큰 교단 속에 들어가자. 그들과 함께 연대하자. 이거를 역시 똑같이 주장했던 사람이 미국에는 빌리그레임과 오켄가 같은 사람이 있고 영국에는 존 스토트 같은 사람이 있었고 침례교 신학자에는 아주 고상한 신학적 필조를 쓰는 사람이면 스탠리 그랜츠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신복음주의자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정통 복음주의자. 복음주의자는 자기가 믿는 교리와 일관되게 움직여야 하며 그렇다면 우리와 성경과는 다른 기존 교단과의 관계보다는 같은 교리에 근거한 연합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정상이다.
복음주의자는 구원에 있어 진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자 회심을 통해 진리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사회부원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겁니다. 질문으로 이거 바꾸면 기독교인은 누구를 보고 기독교인을 하는가? 교회는 무엇을 보고 교회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종교개혁 때도 같은 말을 했어요.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이 교회라고 했고 자기들이 신자라고 했어요. 루터, 칼빈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 그랬어요. 성경이 없는 데가 어떻게 교회냐?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종이냐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론과 교회론을 갖고 싸운 거예요. 근데 지금 신복음주의와 복음주의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성경관이 또 중요하죠. 자, 신복음주의자들은요, 주요. 그들은 이렇게 대형 교단과 또는 세계 다른 종교들과 연합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고, 그리고 또 작게는 자기 교회 교세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서 전도 방법을 바꿉니다. 아까 그랬죠. 지금 그 방법이 다르다고.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름하여 빌레그레함식 전도 방법인데 강단 초청 방식입니다. 빌레그레함 본인도 뭐라면 4분의 1밖에 잘해야 4분의 1이 믿고 나머지는 다 가짜는 걸 자기도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럼 왜 강단 초청을 합니까? 이랬을 때 강진 집사님 왜 강단 초청을 하면 나오셔서 기도 받으실래요? 왜 이렇게 하냐면 보세요. 빌레그램이 이렇게 말했어요. 윤리적이고 점자는 보통 미국인들은 다른 점자는 보통 사람 다수가 항상 쪽수가 문제예요. 다수가 설교를 듣고 자발적으로 일어나 초청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들도 설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제리 베번이라는 그레이엄의 홍보담당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의 집회와 사역을 위해서는 다양한 현대 대중매체가 필요하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괜찮은 상품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영혼의 구원이 그 상품이다. 요한계시록에 음녀가 사람의 영혼을 장사한다 그랬죠. 그렇다면 비누 한 장을 팔 때 하는 것만큼도 효과적으로 움직일 생각을 왜 안 하는가? 그러니까는 사람 영혼을 조작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는 돈을 엄청 쏟아붓고 도구와 기술들을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이너 프레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빌리그레임은 아주 독특한 미국식 전도법, 인기를 추구하는 전도법을 창조했다. 이 전도법은 모든 정치 세력과 친분을 맺고 모든 교회를 지지하고 지성계의 호의를 사고 어색하게 보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이 전도법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풀어줄 유일한 답을 아주 단순한 내용으로 제공하면서 주님께 우리를 항복하는 것은 사회적 위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안심시켜준다. 특별히 사람들의 인기를 잃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이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전도 방법 아닙니까? 전도 축제, 새신자 초청 잔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주로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을 잘하던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배우러 어떤 교회를 다녔습니까? 그리고 속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참 신자를 얻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더러워져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자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자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자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보세요. 저는 제 설교에 여러분이 불쾌함을 넘어서 정말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해 줬어요. 그동안에 여러분이 미안하지만 깨우치지 못했던 역사를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왜 줄었냐? 현대 애들의 입맛에 못 맞춰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옛날에 교회 부흥기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교회를 떠났다는 것도 이해하라고. 왜 떠났냐? 그들의 신앙이 온전치 못했대요. 왜 온전히 못했냐? 똑바로 못 배운 거예요. 왜 똑바로 못 배웠냐? 일제시대 때 우상숭배하고 미혹에 빠졌다고 회개하지 않은 채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미국에서 번영신앙을 받아들였어요. 못 먹고 못 사니까 교회는 복종해버렸어요. 불쌍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서 복음 줬는데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그 복을 받아 미안합니다. 받아 처먹은 인간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을 불쾌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틀림없어요. 성경에는 정말 화 있는 사람들한테는 무지막지하게 저주를 선포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처먹고 복음을 갖다 내버렸어요. 세상이 다 갖다 버렸어요. 진리를 사고 자기 엿먹으려고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복을 받아먹던 그 세대가 교회를 다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 세대, 손자 세대 교회 안 나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경험이 그들에도 있었어야 됐어요. 일제시대 때 교회를 이겼어야 됐어요. 엄밀히 말하면 일제시대는 목에 칼이 들어갔던 시대 아닙니까? 그때 배도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요? 예? 그리고 지나놓고 나고 교회가 크니까 다 괜찮은 줄 알고 덮어놓고 하나님 복 준 줄 알고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한다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마귀는요 우리를 잡아갈 것 같으면 잠시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 일도 아니. 그렇죠? 돼지 잡아먹으면 살찌우지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살찌워서 잡아먹는 거라고요. 그러고 잡아먹으면 먹을 게 더 많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죽어요. 키워놓고 무너뜨려버리면. 우리가 이거를 몰라요. 예? 말씀드려도 정통신앙이라는 것은 오래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 오름을 말하는 거예요. 오소독스라는 거예요. 오름이에요. 오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무조건 아멘하는 것을 소위 정통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통신학이 이꼴 근본주의라는 거고 이꼴 복음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종교개혁 당시에는 복음주의라는 말을 따로 쓰지 않았다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교회들이 나오자 복음주의자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주의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나왔어요. 가짜 복음주의자들 나오니까 진짜 복음주의자를 가리켜서 말씀 붙인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진짜 복음주의자였던 인간들 또 나와서 가짜 복음이 나와서 자기들이 쇠를 흘려서 우리가 참 복음주의자다 이러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 우리가 이미 수가 많으면은 쫄리고 수가 많으면 의기소침해지고 수가 많으면 그들이 옳고 수가 적은 우리는 작고 모자라고 교회 크기, 예산 크기 이런 걸로 진리와 하나님의 복받는 거 하나님의 임재까지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배워버렸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정말 우리 진짜 제가 양심적으로 교회가 뭡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교회가 크면 구원을 준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따라서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가니까 재밌더라 좋더라 막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멸류관 씌워준답니까? 제발 좀 벗어버리세요. 제발 좀. 가라지는 아무리 말해도 쌍무하다가 불에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아멘. 알곡은 하나라도 곡간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축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다 알곡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리고 알곡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알곡이 이제 이 정도는 됐으니까 축제라도 아주 수나 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1%도 없어요. 아멘.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더불어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저하고 이 신앙관이 일치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신앙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지 않으면 교회가요 사간지도 모르게 사가 문드러지고 더러워지고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지금은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향이 뭐 좀 적극적인 성향이든 좀 이렇게 뭐니까 내성적인 성향이든 접근 사람은 큰 소리로 목사님 옳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내성적인 사람 지나가다가 목사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예, 잘해 보십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표현해 주세요. 아멘. 저도 배가 고파요. 아멘. 여러분의 표현이 듣고 싶다고요.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세요. 바울 같은 사람도 엘리야도 혼자는 못 갑니다. 제 자신도 혼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부터 언제 혼자 한다 그랬습니까? 항상 말씀입니다. 독불장군 없다. 신앙에 독불장군 없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가자 그랬지. 이제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왜 이게 더 필요하냐? 지금은 교회 안에서 외치지만 때가 되면 교회 밖에서 외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외쳐야 될 때 교회 안에서 뜻이 모아지지 않으면 그때는요 반드시 나눠집니다. 왜?
나가기 싫거든요.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행동으로 나서자 할 때는 나가기 싫어요. 그리고 나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서로 대화하고 설득해서 또 합치되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한 공간에 앉아 있을 때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어떻게 믿어왔나?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교회가 뭐냐? 이게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는 이 수많은 신학들, 수많은 교단들과 이 모임들, 조직들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미래를 못 보죠. 왜? 여러분은 소위 말해서 교회 성장의 시대에 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미련을 못 버리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율법주의, 이 외식에 빠진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미련을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영향력과 그들의 영광, 미련을 못 버렸습니다. 버리세요 제발. 네? 예수 믿고 술 담배 끊으라고 하는 것 많은 게 아니고요. 예정에 갖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교회의 가르침, 이 잘못된 가르침들 좀 이제 버리세요. 몇십 년 그거 갖고 붙들어봐야 솔직히 얻은 게 뭐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내 영혼 하나도 간수하기 힘들어요. 왜냐? 진짜 영적 전쟁이 딱 맞닥뜨릴 때 그게 속에서 힘이 되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힘이 되지 못하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여러 방법을 취하지 않냐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식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잔인하게 계시리 아비가 아들을 못 봐주겠다는 욕을 얻어먹으면서 요즘에 신학자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욕을 얻어먹으면서 이 그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방식입니다. 사람의 감정상도 허용이 안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했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왜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필요한 만큼 갖추고 있으면 되고 그러나 복음은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게 온전하게 전할 수 있어요. 아멘. 처음 믿은 바 마음에 확실한 것을 흔들리지 않고 갖고 계십시오. 아멘. 끝까지 갖고 계시면 아멘. 주님 오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